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살아갔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인데 본래 예배는 구약의 그 제사법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죽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찬송을 부르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예배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배에는 자기 자신이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이제 죽여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 또 자기 의지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세상으로서 받는 인정 또는 비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의 인정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죽는 날이죠. 오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죠.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살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가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뭐가 달라져야 하냐면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모든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대한 포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죠. 또 훌륭한 삶을 인생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중대한 포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면 그가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은 그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평생에 중대한 어떤 시점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고향 떠나는 게 쉽냐고요.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그게 무슨 내가 이 정든 터를 떠나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나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닌데 근데 고향을 떠난다? 그건 쉬운 게 아니죠. 특히나 그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이 어딘지 확실치도 않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떠났다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을 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했던 얘기는 그의 친척과 아버지조차도 만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출발하고 또 떠나는 그 여정에서 그 부르심을 막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했을 때 그것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두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중에 롯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소유를 풍부하게 해주셨을 때 롯에게 자기의 소유권, 뭐 재산 같은 것을 그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본인은 야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자기 유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해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주위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이롭와 보였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는 떠나보내야 했던 그리고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원대한 계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의 문제도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건 그 왜 속였겠어요? 그 단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고대 세계에서 중동 지방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게 되면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가 힘 있는 자가 그냥 장땡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도 그냥 뺏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부족 국가 또는 그런 시족 사회에서 어떤 우수한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뺏는 것이 힘 있는 자가 뺏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게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대상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당신이 정말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지가 몰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아내라고 딱 얘기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당신의 누이를 내가 아내로 삼겠어. 그럼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참금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이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부여된 지참금이 있어. 그 지참금이 얼마요? 그러면 아주 값을 왕창 이제 매겨놓는 거죠. 도저히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높은 지참금을 매겨놨는데 그걸 다 지불하고 사라를 데려갈 수 있겠어? 자기 보기에는 아주 최고의 계획이었지만 근데 두 번이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참금, 값비싼 지참금을 지불해서라도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었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겁이 많고 두려운 쫌팽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략이었죠.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마지막 두 번째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보세요.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냥 둘러대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갈대아 땅을 떠나 출발할 때부터 내가 사라랑 약속을 한 거야. 공모를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서로 협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야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그들이 최고의 전략을 짜고 출발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도 그렇게 했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계속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셨으면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렇게 너와 나는 그냥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가 아니야. 누이라고 해. 너 나 오라비라 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갈대아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 근데 이런 계획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창세기 20장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았던 그런 시간이 계속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번째 일이 이제 실패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크게 이제 각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기 아내와의 맺었던 그런 최고의 계획을 그가 포기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최고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이제 순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그런 협정을 맺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이 정도 이상은 안 해. 또는 어떤 길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없어. 나는 꼭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만 살아갈 거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고 살아오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았어도 내 마음과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음성들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을 일으켜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니, 그런 것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을 세팅 딱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를 못 받는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주고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들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과연 너는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죠? 내가 공을 많이 들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걸 손을 떼 하면 그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떤 경우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종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 이때는 좀 훈련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어렸었고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는, 잘 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보니까 아마 괴로워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화목은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명하신 것을
내가 복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훈련해 가면서 그런 궤도에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라다 보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아브라함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뭐 힘이 들겠죠. 근데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런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고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자식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어갈 것에 대한 먼 훗날의 그 예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때를 말하죠. 보다 큰 계시, 영적인 어떤 단계에 오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성경만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려야 할 그런 것이 있어. 그것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포기할 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렇게 평하는 일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이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드릴 수가 없죠. 한나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아들이 고대 이스라엘을 회복해가는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리지 않았으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인데 그래서 귀하게 그 아들을 하나를 얻었어. 근데 그 아들을 얻으면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고통받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아이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선지자로 쓰겠다고 주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쓰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덜커덕 아무나 그냥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들어서 쓰는 거야. 근데 그 고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율법과 규례가 아주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도 살아가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그 일을 하게 하냐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들을 필요로 해.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자식을 못 낳게 하는 일이 벌어져. 그것 때문에 그냥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무슨 갈등이 막 벌어지고 고통 속에 한나라는 여인이 이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뭐 내가 유신적으로 그냥 아들 하나 있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나님이 이 한나와 그 가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자기가 아끼던 것들을 하나 앞에 내놓았을 때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더 잉태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거 없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뭐 이게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어. 물론 우리가 뭐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리고 드리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 못하겠죠. 예배는 그렇게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갈 때 젖을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가 직접 자기 손으로 사무엘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갑니다. 여기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의 위대한 결심을 볼 수 있어. 그냥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놓고 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어딨어.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고 지금은 아니야. 나는 이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젖된 후 바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니까 그 모정이라는 것이 너무 깊은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혈연 육신의 정을 딱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게 혈연에 너무 약해. 팔은 안으로 굽어. 그래서 혈연에 매여가지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혈연의 정에 너무 얽매이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사랑해야 될 혈연들이죠. 근데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혈연의 정을 일순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짐승이 찢겨 죽은 것이라는 소리만 듣고 아들을 잃었어. 그 아들이 요셉이고. 근데 그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이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려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자기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볼모로 잡히게 되고 그 베냐민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돌아갈 수 없다고 요셉의 그 계획한 일에 이제 말려들게 되죠. 그때 야곱이 내가 네 아들 하나 있었던 요셉마저도 그렇게 빼앗겼어.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그 베냐민까지 빼앗기면 나는 뭐를 낙을 삼으며 살겠냐고 하면서 그건 안 돼! 하면서 확 붙잡았으면 가족들이 기쁨의 제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살리고 죽인 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나이에 어떤 육신의 정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육신의 정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아비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이 베냐민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에 야곱이 자기 육신의 정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베냐민은 내줄 수 없어 하고 육신의 정에 사무쳤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지 않았을 뿐더러 야곱의 12아들과 야곱과 그 한 자리에서 그 가족의 제해들 또 요셉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떤 길에서 우리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계시를 나타내셨듯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래도 나중에 회개한 그 유다라는 형제는 아버지 이 베냐민이 이 아들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데려갔다가 반드시 살려가지고 다시 올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베냐민 앞에서 만일에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유다라는 형제도 그 형도 사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살면 된다 하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이렇게 해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 삼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요셉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그야말로 엉엉 울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자기 동생들 챙기고 자기 아버지도 챙기고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싸 안고 이전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바로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보냈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나를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가장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포기해. 내 자신을 포기하라고요? 내 꿈을 포기하라고요? 내 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야.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수명을 다해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장례식을 쭉
지켜보면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느냐,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뭐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오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분이 자기가 이제 의사로부터, 병원 측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자기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대요. 보내기를, 내가 3, 40년 이상을 이제 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전도도 하고 출판도 하고 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자기는 생각이 들어졌다. 죽음에 임박해서. 아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 때는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동안 목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사역에 성공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근데 죽음을 앞두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치가 없죠. 이 말씀이. 아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말이야. 네? 바빠. 그죠? 내 일을 하기에도 바빠. 내 일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막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오늘 내일 아니면 얼마 후에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한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니까,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라는 사람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딱 갑자기 죽었어, 이제. 그럼 어디를 가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냐 이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 사역에 있어서 성공한 그런 목회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은혜로 여기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거야 그것이? 그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는 더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위치나 어떤 자기의 목회적인 성공, 성경을 14권 썼다고 하니까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고, 그런데 그것이 다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왔던 것이지, 내가 그런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니다. 가장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것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고.
죽으면 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청년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아주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계를 여기서 스톱시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려가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어 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땅에 거할 때,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약속을 이뤄가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획득해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투도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얻어가는 땅.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취해가는 거죠. 믿음으로. 이미 다 너희가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취해가. 그런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의 희생이야.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러 갈 때 너 뭐 11조 필요 없어.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11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생명과 너의 소산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11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져가. 서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어. 혹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 서원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시면, 약속을 이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갖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땡겨 쓰는 거야. 우리가 남한테 빚을 졌어. 그러면 빚을 갚으려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거나 그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이런 것들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나는 그걸 갚겠나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땡겨 썼잖아.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름다운 서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서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이미 누렸던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도 이제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주시는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이루어졌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최고의 인물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하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들이 그렇게 아까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쁨을 모르니까 뭐 그냥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냥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희생과 헌신을 해? 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냥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헌신들을 직접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 후에 오는 계시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는 진정한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것을 꼭 가져가. 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잘 지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 대 약속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자존감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실제로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항상 말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 같은 것이 자기 십자가냐.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네 하고 뭐 그 성가신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무거운 짐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계시해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신 대로 그것들이 나타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 주신 그 수명을 다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더 느끼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 오히려 더 포기했던 것을 더 주셔 오히려 그것을 느껴가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을 더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도 그것을 포기할 때는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더 새롭게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